이야기를 반포지조라 그럽니다. 은혜를 아는 새라는 얘기죠. 어미의 은혜를 알고 새끼들이 나중에 크면은 어미가 죽을 때까지 잘 돌본다, 잘 공경한다, 그런 뜻에서 반포지조라 그럽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까마귀보다 못하다, 또 금수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이스라엘이 못하다는 거죠. 소도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이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망해버리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나라도 망하는 것이고 개인도 결국 인생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데 솔로몬의 말년의 얘기입니다. 말년의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말년은 배은망덕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 다윗이 10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다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도합 10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냐?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고, 또 솔로몬은 정식 자식이 아니고 불륜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바세바와의 다윗이 불륜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 위로 9명의 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정실 자식이 아니고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 정도 되면은 왕위라는 것은 꿈을 꿀 수도 없잖아요. 한 둘째, 셋째 정도 요 정도 같으면 또 어떻게 앞에 한두 명 형이 잘못하면은 왕위가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어쩌다가 내려갈 수가 있지만은 10번째 아들에다가 그것도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 정도 되면은 왕이 된다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많게 하셨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셨다. 은이라는 건 우리가 다 귀하다는 건 알지만은 이 백향목이라는 것도 굉장히 고가의 나무입니다. 건축 재료로서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런 백향목 나무가 거리에 뽕나무같이 많았다. 은도 돌같이 많았다. 이건 이제 이 얘기는 솔로몬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 도저히 왕을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주셨고, 또 솔로몬 시대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하게 하셨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배은망덕했다는 거죠. 말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떠났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2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가지고 우상을 향하게 할 것이고 너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세상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럼 전부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1000명하고 솔로몬이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이 후궁이 700명, 첩 300명, 통합 1000명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도 보면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여인들이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너의 마음을 내게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가지고 우상을 향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너의 나라를 내가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준다.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왕국을 창건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물론 정적이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10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셨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음은 왜 돌아섰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인데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인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너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전후만에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지혜를 준다. 그렇게 보면은 전무후무하다는 얘기는 이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떠났을까? 하나님께로 떠났을까? 그의 마음에 돌아섰을까?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오늘도 교회 안에도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돌아가지고 하나님부터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보면 알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런 부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방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방심은 금물이지만은 신앙생활에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7년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본 다윗시대 왕궁이 조금 남아있는데 정말 초라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왕궁을 웅장하게 건축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이 병거와 마병은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첨단 무기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이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아카바만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아카바만이 있는데 거기 뭐 에스온 게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고대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왕의 대로라 그래, 성경의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이런 고대 그 중동 지방의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올라가게 되면은 상인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이동하는 거지, 고속도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가다가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왜? 노약자도 많고 아이도 많고 병자도 있으니까 그 왕의 대로를 올라가면 편하게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왕의 대로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면 에돔과 모압이 이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절단을 이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 요청을 하죠. 우리가 지금 사람도 많고 노약자도 아이들도 많고 환자들도 있으니까 이 왕의 대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 대신에 우리가 통행료를 내겠다. 가다가 물 한 모금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돈을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요만큼의 재산상의 경제적인 피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왕의 대를 좀 통과해달라 요청하죠. 근데 이 에돔과 모압이 이런 채 거절해 버립니다. 안 돼.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지고 가는데 그만큼 힘들게 그들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대로를 다윗 시대에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대로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통행세 수입이 그럼 누구 거 됩니까? 이스라엘 거가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통행세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하게 부흥되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참 바보 같다. 남북이 도로만 연결해 주면은 가만 앉아서 통행세만 받아도 북한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로로 가는 길이 없어서 못 가지, 만약 육로만 돼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차 가지고 뭐 중국 그저 유럽으로 그냥 마음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보여주기 싫으면은 이거 뭡니까 담 펜스 높이 쌓아놓으면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냥 가만 도로 나면 한국 정부에서 건설해 줄 걸요. 김정은이 허락하면 자기들은 건설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에서 해줄 거고, 그러면 가만 앉아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참 바보 같은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 다윗이 그 왕의 대를 정복하고 통행세를 받았는데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청난 통행세를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넘보는 주위 나라가 없습니다. 왜? 워낙 강력한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주위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걱정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흥하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방심하는 거예요. 아무도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무도 우리 나라를 넘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보 걱정 안 해도 돼요. 돈은 잘 들어옵니다. 그냥 뭐 왕의 대로에서 막 그냥 통행세가 막 들어오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너무 편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이때 바로 이 사탄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왜 위험합니까? 방심하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자,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잖아요. 자기들도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위장을 합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빵도 곰팡이 나고 막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은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 신고 기진맥진한 모습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당신하고 우리하고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잖아요. 야, 우리하고 평화조약 맺으려고 이렇게 멀리 나를 찾아왔구나.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그냥 알았다 맺자. 그 조약을 덜컥 맺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 전쟁하지 않는다. 그 나중에 조약을 딱 맺고 보니까 웬걸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죄악을 맺어버렸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방심하고 방심하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사기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 제자들 되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산 아래 있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산 아래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부탁합니다. 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너무 불쌍하니까 좀 붙여주십시오.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간청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부탁했는데 도대체 못 고칩니다.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귀에 고쳐줘 버립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럼 제자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그 전에 2명씩 짝지어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군능을 행합니까? 2명씩 가가지고도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자 다 고쳐버리고 너무너무 신나하잖아요. 2명씩 가가지고도 그렇게 큰 능력을 했는데 지금은 귀신 들린 아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몇 명입니까? 9명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요것쯤이야. 에이고, 우리가 2명씩 가가지고도 귀신 쫓아내 병자 다 고친 사람들인데 9명이 있는데 요 하나쯤이야. 요것쯤이야.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할 수 있다. 방심하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은 고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갈 때 방심합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면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그 방심한다는 얘기는 신앙인들 같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놀면은 사고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떠들고 놀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합니다. 그건 뭡니까? 어디 가서 지금 뭔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목회에서 얻은 교훈이 뭔지 압니까? 얻은 교훈은요, 교회가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 좋잖아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그거 잘 모를 거예요. 목사는요, 언제 긴장하느냐 하면 교회가 평안할 때입니다. 아무도 말썽 일으키는 교인도 없고 교회가 평안하고 참잠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목사는요, 그때 긴장해요. 왜? 그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좋으면요, 방심합니다. 방심하면 그때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느 날 뻥 터지고 나면,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평안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가끔씩 목사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저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지? 인간적으로 좀 섭섭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요,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그런지 압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방심하지 않잖아요. 긴장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는요, 교인들이 막 목사 힘들게 하면, 한편으로는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참 섭섭하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떤 때는요, 그분한테 내가 일부러 감사하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 목사는 그분 때문에 긴장합니다. 그분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더 큰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평안하고 있다가 가만히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큰일 터지면 이게 야단이잖아요. 근데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방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는 참 속으로는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본인에겐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그럼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왜냐? 누군가는 하겠지만 내가 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누군가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이런 교회가 천사들만 100%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면 그래 내게 화가 된다.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여러 곳에서 예언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벌써부터 구약이 다 예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보면은 우리 죽는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에도 그렇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는다고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언된 대로 했으니까 상 받아야 된다. 가룟 유다 축하한다. 가룟 유다 하나님께 큰 복 받겠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겠지만은 그게 가룟 유다 지가 하느냐는 얘기죠. 누군가는 하지만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데도 평안합니까?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데도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그럼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안 나오는 분들, 교회 떠난 분들 가끔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면 예수를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고 형통하다. 그 복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저주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지 않는데도 신앙생활 떠났는데도 평안하다.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이고 저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돌아오지 않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내가 신앙생활 떠나고 예수 떠나면은 안 돼야 됩니다. 망해야 되고 괴로우면 괴로워야 되고 고통이 와야 되고 쓰러지고 넘어져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났는데도 다 잘 돼? 뭐한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 그럼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행편에 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가서 만약에 잘 되었다, 막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너무 잘 됐다. 그럼 아버지 집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뭐한테 돌아와? 잘 됐는데.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유는 망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거지가 되고 망해버리니까 그때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그거는 하나님 내리는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망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깨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거지가 되고 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점점 완전히 망한 것이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는 위험한 도로에서는 거의 안 납니다. 요즘은 그런 위험한 도로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산을 돌고 돌아가는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낭떠러지가 있고 사고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도로는 사고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넓고 정말 평탄하고 넓은 이런 도로에 사고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심하니까. 위험한 도로에는 운전하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잘 안 나요. 넓고 평평한 도로는 방심하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방심하면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방심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예배를 멈추지만은 또 코로나 끝나면 난 다시 믿음 회복한다.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간다. 뭐 그렇게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방심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잘 회복하느냐? 안 됩니다. 힘들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대사도인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안 떠납니다. 왜?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거 보면서 3번씩이나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해요. 그런 대사도도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자기 표정이 빵빵 쳤는데.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그 기도하는 상황이 내 신앙의 방심을 막아줍니다.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다 형통하다. 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순간에 방심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넘어질 수가 있고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방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막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로몬이 불신앙적인 환경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략결혼해서, 정략결혼이라는 건 어느 나라의 역사에 다 있습니다. 이웃나라하고 사돈관계 맺음으로 전쟁하지 말고 평안하게 잘 지내자, 그런 의미에서 정략결혼하는데 솔로몬도 그런 차원에서 정략결혼한 건데, 이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립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 상상 태우는 거, 그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런 정략결혼한 것 때문에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전부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궐이, 예루살렘이 그냥 우상의 물결로 다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잖아요.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가 쫙 나와 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가정은 밀곰과 모압의 가정은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들이 전부 다 음란한 신들이고 가증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솔로몬이 이들의 신전을 지어줍니다. 이게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말년에 가가지고는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줬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섬기라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안전하게 섭니까? 여러분, 우상적인 환경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원주민들과 같이 살지 말고 추방시켜라.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이 의도를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좀 안 좋게 생각해서, 왜? 아니,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살아오는 사람들인데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씩 다 쫓아내버리면은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느냐. 좀 같이 어울려서 사이좋게 살게 만들면 되지.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한 욕을 하신 것은 간단합니다. 왜냐?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신앙이 다 망가져.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여인들과 천명과 결혼하는 관계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의 환경을 만들지 말고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그걸 추방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4장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공동의 세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살았던 포로민 공동체가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팔레스타인 원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았던 애굽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세계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이 공동체들을 무화과 한 강주를 비유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말씀 보면 무화과 한 광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가 너무나 맛있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무화과 한 강주가 있고, 또 한 강주에는 너무 무화과가 막 안 좋은 거, 보기도 안 좋고 먹으면 죽어서 독이 가득한 그런 무화과 한 강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강주리는 바빌론 포로민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큰 병에 걸린 이 안 좋은 무화과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두 개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하시는 보면은 바벨론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잘 돌보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공동체와 애굽에 피난 갔던 공동체를 가리켜서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 공동체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때 그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들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고 결국 그러다가 너희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공동체는 비록 남의 나라가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구약 앞에는 오경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왔습니다. 오경 가운데 레위기가 전부 제사 제도잖아요. 그게 바로 포로지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남의 나라 같지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으로 보존해서 자자손손 내려주려고 레위기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거기 제사장 그룹들이 오경을 모아가지고 그 기록한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공동체, 애굽에 간 공동체는 그냥 이방인들과 뒤섞여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하는 겁니다. 이유는 거기입니다. 이런 망했던 두 공동체는 혼합이 되어 불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윗대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을 하는 분들, 교회 생활하는 부분을 대충 압니다. 이 목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딱 보면은요, 아, 저분은 부모님들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윗대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 그런 환경, 협력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신앙을 배운 성도들은 여전히 협력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 보면은 부모님들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님들이 맨날 교회 비판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일쿵저쿵하고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목사는 보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윗대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겸손하게 섬깁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의 신앙적 환경이 불순종하고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언제나 교회에 겸손하고 협력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예한교회를 듣든 다른 교회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잘 섬겨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본인이 축복받잖아요. 미국의 유년신학교의 라이놀드 니보라는 교수가 있는데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의 책성 가운데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해도 세상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도덕적인 인간으로 자랐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다 비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비도덕적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아무리 도덕적으로 키워도 세상에 나가면 비도덕적 인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비도덕적이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회도 비도덕적이지만은 또 사회도 우상의 문화잖아요. 우상의 문화. 지금 같은 또 코로나까지는 코로나였잖아요. 이런 비도덕적인 사회에 우상의 문화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좋은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런 사회 나가면 바로바로 꺾여버립니다. 바로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그냥 이방인들 결혼해가지고 우상의 환경 만들어보니까 그 믿음 좋던 솔로몬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로도 마음이 돌아서 버리잖아요. 솔로몬도 그런데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환경을 만들지 말고 불신앙적 환경을 만들지 말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환경,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적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비도덕적인 사회에 나가 우상이 넘치는 그런 사회에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도 코로나 사회에서도 믿음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하던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심했기에 하나님 그 가정이 불신앙적 환경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언제나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신앙적 환경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의 가족들은 이 비도덕의 사회에 살지만은, 우상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코로나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